마음이 착한 늙은 부부의 집에 젊은 식모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식모는 행실이 좋지 못해서 이웃에 사는 젊은이와 눈이 맞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에게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노부부는 식모를 나무라지 않고 친절히 식모를 위로했습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라. 어린애를 낳으면 우리가 양자로 삼을 테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윽고 달이 차서 식모는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노부부는 출산 비용을 전부 부담했고 또 출생한 아이를 양자로 삼는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자 식모는 또다시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때도 친절한 노부부는 어린애가 하나뿐이면 쓸쓸하니까 동생이 있는 편이 좋아. 이렇게 두 번째 아이도 양자를 삼았습니다. 이 식모에겐 같은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어디까지나 마음이 좋은 노부부는 이때도 그다지 화내지 않고 이 출생한 아이를 또다시 양자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식모는 산후의 몸이 회복되자마자 이 노부부의 집에서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노부부가 도대체 어떤 불만이 있어서 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그 젊은 식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많은 집에서는 식모살이를 할 수 없어요. 이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를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 배은망덕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날은 정확하게 어떤 날일까요? 성경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맥추절은 77절입니다. 이 77절은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며 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이 맥추절, 즉 이 오순절은 5월 19일입니다. 그렇다면 맥추감사주일은 왜 7월 첫째 주에 지키게 되었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맥추절과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과 또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주일은 별개의 주일입니다. 별개의 날이에요. 이 맥추감사주일은 어떤 날인가? 한국에서는 보리가 가장 먼저 추수하는 농산물인데 이 한국에서 보리 추수는 6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밀을 수확해서 한 해의 첫 수확물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린 것처럼 한국 상황에 맞게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이 맥추감사주일로 정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맥추절과 맥추감사주일은 전혀 다른 날이고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맥추감사주일은 이 한국의 상황에 맞춰져서 보리의 첫 수확을 기념하며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지금은 또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보리의 첫 수확의 의미로 여기기보다 전반기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있을 2024년의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벌써 2024년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네,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죠.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6개월도 더욱더 주님께 기뻐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적 약속으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것인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한없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과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이 감사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15절에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인격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 배은망덕한 사람이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요, 아주 심각한 타락으로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이 허망한 사람이고 그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이다. 즉,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먼저 감사를 찾는다면, 그러나 항상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불만거리를 먼저 찾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에도 항상 불만이에요. 금요일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돈에 시험 든 사람은 돈이 적어도 시험, 적당히 있어도 시험, 돈이 많아도 시험이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없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어려움이 많아도 불만, 어려움이 없어도 불만, 일이 잘 돼도 불만,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당최 감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그 소위 이 MZ라 불리는 세대의 문제점이 뭘까요? 책임은 없고 권리만 주장하고 감사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책임은 없고 권리만 주장하는 시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 알바를 했거나 무엇을 했던 간에 급여를 받기 앞서서 내가 무슨 책임을 지고 무엇을 했는가, 이건 생각하지 않고 권리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를 이 시대라고 합니다. 이 MZ라고 부릅니다. 제가 2019년도에 고등학생 아이들을 담당했는데 좀 양아치 같은 애들 3명이 있었어요. 또 교회를 잘 나와요. 양아치 같은 애들인데 교회를 잘 나와요. 네. 얘네들이 막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지갑 샀어요. 지갑을 보니까 무슨 똥 지갑이야. 예, 명품 무슨 똥 지갑. 예. 뭐뭐뭐 똥이라고 있어요. 그런 지갑이 있는데, 야, 너네 그 비싼 지갑을 어떻게 샀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보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했냐면, 결혼식 뷔페 알바를 가가지고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접시를 일부러 발에 깨트린대요. 그럼 거기서 들어눕는데요. 그럼 치료비 명목으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대요.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3명이 그렇게 해먹고 다니는 거예요. 네. 저한테 자랑하고 다녀요. 자랑하고. 책임은 없고 권리만 주장하는 시대. 네. 그래서 한동안 또 실업급여 정책이 허술할 때는 어땠습니까? 딱 3개월 정도만 일하고 그만둬요. 네. 문자도 하나 안 합니다. 그냥 딱 그만둬요. 네. 그래서 요즘은 뭐 식당이나 어디든 정직원을 뽑으려고 하지 않고 다 시간만 정해서 사람을 쓰려고 하고, 또 키오스크 그런 것들로 사람을 대체하려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은혜와 감사의 생활보다는 어떻게든 내 편의를 찾으려는 생각, 어떻게든 다른 사람 등골을 빼먹어서라도 내가 이득을 얻으려는 그러한 생각, 이 이기주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살아간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핵심은 나 자신이 나에게 감사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야, 난 정말 넌 최고야. 너 고생했어. 야, 나는 정말 예뻐.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게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기주의의 생각으로 가득한 그 마음에 무슨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상대방을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적 가치관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에서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결코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참 마음에 걸리는 단어예요. 범사, 항상. 범사가 뭡니까? 범사. 모든 것, 모든 상황,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하라. 항상 시종일관 변함없이 감사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내 눈앞에 있는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힘든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앞두고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황 보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라. 바로 감사의 체질화, 감사의 체질로 변화시켜라. 조건 따지고 무엇 따지고 그러면서 감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조건을 따지는 순간 감사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조건 없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조건 없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참 인간이라 함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크게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셔서 또한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작게는 내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내가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지금도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일지인데, 그렇지 못할 상황이 올 때에는, 감사가 입에 나오지 않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에 예수의 힘이 필요한가? 이 예수의 힘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2장에 참 잘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감사할 수 없을 때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13절,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또 나를 모든 범죄와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마치 이 법정의 상황과 똑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법정의 상황. 하나님은 판사세요. 그리고 우리는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발한 사람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고소고발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가? 저 인간이 죄인이 아니려면 하나님이 정한 그 선하심, 그 율법에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그 율법이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할진데, 다시 말해
조금이라도 율법을 어기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선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문의 증서입니다. 인간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이 말했습니다. 미워하는 것만으로 살인죄. 이 사람들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피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뭐 해도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온갖 조금만 문제라도 죄 앞에서 바로바로 그 죄사를 지음으로써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넘긴 죄. 하나님의 선하심까지 살아가지 못하는 타락한 죄, 타락한 마음, 타락한 생각. 이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소하고 있는 거예요. 판사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죄인이에요. 피고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계세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인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로 그분을 믿어야 돼요. 아니, 내 변호사를 믿지 않고 어떻게 나를 변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그 십자가 피를 흘리셨다는 걸 믿는 순간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서 우리의 죄를 다 변호해 주세요. 맞습니다. 이 사람은 미워했고 이 사람은 타락했고 이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것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변호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세상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세요. 십자가로 그들을 다 이기신 예수님. 그분을 힘입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편이 되어 주시던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우리의 감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의도적으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도둑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사기꾼이 되고 도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런 상황들이 결국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망했네, 망했네, 망했네 하면 망해서 망한 게 아니라 내 입으로 망했다, 망했다 해서 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사기쳐야지, 사기쳐야 해서 사기꾼이 되는 것처럼. 이래서 망했고 저래서 망했고 이래서 망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감사하는 거지만 사실은 감사가 나를 살리고 감사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사실 축복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는 자가 받을 축복. 감사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따로 있어요. 첫 번째, 감사는 관계를 완성시킵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천이며 행복은 감사에부터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도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고 뭔가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어느 기관에서 연구한 보고서인데요. 나라는 한 사람은 최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정말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소
150명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소문을 낸다고 해요. 이게 이 기록이 나온 겁니다.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150명은 최소한. 인간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 이 나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 150명이 나를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소문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최소 150명 정도가 나에 대한 사람을 겪어본 다음에 야, 얘는 보니까 이렇더라. 쟤는 보니까 저렇더라. 쟤는 보니까 저렇더라. 이미 소문이 다 나고 평가가 다 났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좋은 목사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여러분이 다 평가가 난 거야, 지금. 그래서 결국에 좋은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면 문제를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책임을 잘 지는 사람,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좀 부족하고 좀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잘 못해도 진심 어린 감사 한마디 하면요, 그 부족함이 다 채워져요. 이게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봐요, 여러분. 싸가지가 바가지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감사를 그렇게 목말라 합니까? 뭐가 아쉬워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다못해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전 우주를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실 분이 뭐가 아쉬워서 나 하나 감사 못 받는다고 야 너 나한테 제발 좀 감사 좀 해라. 감사에 목말라 그렇게 하십니까? 다시 말해,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하나 이득 볼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득 봅니까?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내 백성이, 내 자식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사랑받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돌아보면 그의 백성이, 그의 자녀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자는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람에게 축복받게 하기 위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축복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성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가 필요해요. 그럼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막 애를 쏟았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해주고 싶고 그런데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감사도 여러분 노력입니다. 노력해야 돼요. 변명으로 일관해서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도 감사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는 그렇게 그냥 감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어르신들, 양반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왜? 감사를 잃지 말자. 감사를 잃지 말자. 어떻게든 찾아가서 얼굴 내밀고, 가면 또 좋은 소리 안 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서 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감사는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손도 모두 번성하겠다, 비천해지지 않겠다 하나님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에 인생의 패배자로 전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겠다, 비천해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감사만 해도 살아남아요. 감사만 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감사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지만 받으면 받을수록 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해답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헌금 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죽어라고 벌어가지고 왜 내가 하나님께 내야 되냐? 이게 세상의 시각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다 주셨는데 내가 모든 걸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드림이 참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각이라고 했잖아요. 이 보십시오. 다윗의 시각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려놓고 뭐라고 하냐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이것밖에 못 드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놓고 사실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제가 이거밖에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조의 고백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것만 드립니다. 최소한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다윗은 모든 것 다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만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떠한 상황에도. 궁전에 살면서도 불평한 사람은 불평하지만 오두막에 살면서도 감사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렇게 충만교회 왔을 때 우리 백민기 장로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아침에 새소리가 그렇게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무슨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새소리를 자랑하시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가 뭐 자랑이고 뭐 그래야 되는데 아침에 새소리가 그렇게 좋다. 그런데 제가 한 2년 정도 여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다 저 문 앞을 나가면요, 그동안 듣지 못한 새소리들이 막 울려요. 문득 그게 너무 감사인 거예요. 백민기 장로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예. 그 새소리가 얼마나 끝내주는지 모릅니다. 그 새소리를 듣고 싶은 분은 새벽을 나와 보셔요. 그 새는요, 새벽에만 오나 봐. 낮엔 안 들려요. 낮엔 안 들립니다. 새벽에만 들리는 그 새소리들이 있어요. 그게 새벽 예배 끝나고 교회 문 앞을 나가면요, 그게 참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렇게 여유를 두고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보를 만들면서 광고를 이렇게 쓰려면은 작년 이맘때는 뭐 했는지 이렇게 보려고 작년 거를 또 주보를 봐야 됩니다. 작년 주보를 보는데 문득 작년 딱 이 7월 초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 밑에 컨테이너 박스를 카페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해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밑에 충만 카페가 만들어진 지 1년도 안 됐단 말인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3년 된 줄 알았거든요. 1년도 안 됐어요, 지금. 저게 8월 초인가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에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또 저 밑에서 뛰어놀고 물놀이 하는 거, 그런 모습 보면요, 야, 그 전에 저 공간 없이 어떻게 지냈나 싶어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가 참 그 주보의 작년 내용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때로는 뭐 성급하게 좀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빨리 앞으로 전진하고 싶더라도 그럴 때는 감사보다는 고민이 많지만 이렇게 한번 멈춰서서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열심히 앞으로만 전진하다 보니까 감사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맥주 감사 주일인데 감사할 게 안 떠올라. 때로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너무 덮어버리면 감사 알지, 할 거 있지. 근데 그게 삐져나오지 않아요. 감사가 안 나와. 너무 강한 것들이 막 인생을 덮어버리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한 주간 제가 좀 그랬습니다. 억지로 감사의 설교를 제가 막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감사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감사. 그렇게 끄집어내다가 문득 떠오른 게 이렇게라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 내게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왜 감사가 삐져나오지 못했는가? 불평,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원망이 있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나도 좀 이찬수 목사님처럼 좀 이렇게 좀 안 됩니까? 뭐 불만이 많은 거 좀, 이게 좀 이렇게 아니면 되게 지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쫙 뭔가 좀 안 됩니까? 하나님, 나 왜 이 모양일까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불평, 불만이 많은 거지. 그러다가 다시 되돌아보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나를 키워주시고 또 붙들어 주신 게 얼마나 또 감사한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 나이 또래 아직도 그냥 열심히 출퇴근하면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저 힘들어하는 저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또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네, 또 아멘이 크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또.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감사를 목사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감사를 뽑아내고 하니까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감사의 제목이 나올 때에 비로소 내 마음속의 평안과 두려움을 깨트리고 주의 은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빨리 그냥 막 크게 부흥하고 우리 학생들이 한 500명 나오고 빨리 하고 싶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어떤 목적 의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찾아내기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많은 건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다시금 결심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가장 뜨거운 예배,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제하고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그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최선의 방법은 바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도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만 받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도 버림받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도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뚫고 감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도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